가까운 사람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기쁨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 이웃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쁜 일에 대한 반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고통을 당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반응하고 싶은데 정작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때, 혹은 실제적 도움을 줄 수가 없을 때 말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표현으로 위로합니다. 힘들죠? 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고통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결국 말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네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야.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심지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야. 결국 위로의 말이 아니라 상처의 말이 됩니다. 그런 말은 맞는 말일 때도 있지만 틀린 말일 때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기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을 따라다니지 않고는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타인이 불행을 당했을 때 위로하고 싶고, 그러면서 뭔가 진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선한 의도로 위로하려다 오히려 원수의 입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오늘 살피는데 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서에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고통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겨리, 암나귀 500겨리, 그리고 수많은 종을 거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종들이 다 죽고 양과 낙타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그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재산, 자녀 모두 다 한 번에 잃었습니다. 재산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참척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닌 10명을 한 번에 모두 다 잃었으니 그의 고통은 인간이 감히 경험하지 말아야 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다 추스릴 겨를도 없이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하루 종일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고통을 도무지 견디기 힘들어 결국 자기의 생일, 즉 자기의 태어남 자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욥은 스스로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냥 내가 죽어버렸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욥을 만난 후 7일 밤낮 동안 친구들은 욥의 고통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름 욥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두나니. 이 엘리바스의 말을 쉽게 말하면,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어. 분명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 쉽게 말하면, 욥, 네 지금 비록 고통당하지만 나중엔 다 잘 될 거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절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힘든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견디기 힘들어 괴로운데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말합니다. 내 환난을 잊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에게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라. 다 지나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 그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내뱉었지만 사실은 욥의 고통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었고 오히려 그 말은 더 심한 말, 악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이 재난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말, 욥을 위로하고 감동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주었습니다. 사실 욥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야.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딱 펼치자마자 욥에 대하여 욥기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우스 땅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이 욥기 저자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면 그 바로 밑에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특별히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한다라는 말은 진리도 아니요 위로를 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가입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1장, 2장에서 사탄과 대화하신 이후에 3장 이후부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결국 욥기 후반에 해당하는 38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욥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했던 여러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또한 동시에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제일 마지막 장 42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처럼 친구들에게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진리도 위로도 아닙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 모두 다 유한한 인간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바 되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친구들 아무 말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처음 욥을 찾아왔을 그때 7일 밤낮 함께 울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여야만 했습니다. 고통과 신정론을 연구하는 박영식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이상하게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인다. 기독교인 중에는 자신이 세상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거나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를 넘어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짧게 힘들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면 충분한데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위로가 아닌 상처의 말이 되고 말이 칼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되어버립니다. 즉 욥의 세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삶의 무게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 불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은 분명 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질병과 죽음, 그것은 그의 부주의함과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시편 기자가
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닐 때도 많습니다. 시편에는 억울한 일로 고통당하는 자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편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은 그냥 가족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직업 특성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난은 그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일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죄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고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죄 때문이다 이런 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한때 귀신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 신도림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베레아파, 우리가 귀신파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귀신파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 귀신 때문이다.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 질병을 만든다. 귀신이 육체의 질병을 만든다.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이다. 병을 고치려면 귀신을 몰아내야 한다. 그야말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안타까움을 다 그 사람의 죄로 연결시키는 것 역시 이단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 고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인과응보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과응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 인과응보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 욥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와 죽음을 듣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닌 이유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몇 개월 전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병든 소식과 그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몇 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죄 없는 자의 슬픔과 괴로움을 많이 듣습니다. 의인의 고통,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듣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안질환, 즉 눈병으로 추측되는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바울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듣습니다. 33의 젊은 나이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질병과 고통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몸이 허약했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렸습니다. 33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위궤양, 두통, 관절염, 천식, 폐병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열정적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칼뱅은 수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으나 불과 5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그의 아내 수잔나는 일평생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병약했던지 수십 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스펄전이 사역하는 기간 중에 무려 27년 동안 자기 남편이 인도하는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펄전 자신은 천연두, 통풍, 관절염, 신장염 등을 앓았습니다. 1866년 스펄전은 설교하는 도중에 회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스펄전의 나이 22살, 그가 젊은 목회자이던 시절, 그가 목회하던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대피하던 사람 중 7명이 압사했습니다. 그때 불은 안 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업적과 고통을 함께 당한 스펄전, 결국 5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로 유명한 로버트 머리 맥체인, 그는 탁월한 설교자요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29의 나이에 발진 티푸스 병으로 요절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른바 요절, 즉 어릴 요, 꺾일 절이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유명한 윤동주는 2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동주는 기독교인도 많지 않던 시절 그의 아버지가 장로였고 그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예들은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의 고난과 고통, 질병, 죽음은 그 사람이 죄 때문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지 않을 때, 타인의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지나치게 논리적이 됩니다. 자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고통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욥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타인의 삶을 다 알 수 없듯 타인의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알고 있는 대리자인 척 함부로 나서지 말아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할 때 좀 더 침착하고 좀 더 진중해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빨리 뭔가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은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 7일 밤낮 울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때로 나도 모르게 욥의 세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칼이 될 때라는 표현처럼 위로를 위하여 건넨 말이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칼은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덧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만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통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합니다. 그럴 때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때로 욥의 세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벌 주신 거야. 평소에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말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하십시오. 입은 닫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는 함부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로 혀로 죄를 범하는 교회가 아니라 손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